샬롬. 지난주에 우리가 통치자의 삶에 대해서 2주간 동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집에 가서 설교를 제가 다시 들어봤더니 그 설교가 그 설교더라고. 단어만 몇 개 바뀌었을 뿐이지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살짝 좀 위기감을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저랑 같은 가치관, 원유맨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다른 그 설교자들의 설교를 몇 개를 또 들었어요. 나랑 똑같은 얘기야, 또 보니까. 그래서 궤도를 벗어나지는 않았구나 확인하면서 또 용감하게 지난주에 했던 얘기를 또 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이제 머나 비유하고 삭개오의 이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그 삭개오가 세리로서 살지 않습니까?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문화적 배경으로 보게 되면은 세리로서의 삶은 쉽지 않았어요. 경제적으로는 넉넉했을 수 있겠지만 민족들의 반역자로 낙인 찍혀 있었기 때문에 세리를 하게 되면은 아주 나쁜 사람들, 우리 유대 민족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사람들, 이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무척 고독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삭개오는 왜 그랬을까? 로마의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소망 없는 식민지 백성, 얘라 부자나 돼보자, 그렇게 살지 않았겠는가. 근데 그 마음속에 늘 타는 목마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도 모르는 어떤 그 본질적인, 돈은 많이 가졌는데 돈으로서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게 있지 않았겠는가. 예수와가 자기 마을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서 한달음에 쫓아가는데 우리 알고 있는 대로 안 보이니까 키가 작았어요. 어디 올라갔죠? 뽕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요새 성경 번역본을 보면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돌무화과나무인가? 아무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어른이 주책맞게, 그죠?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있는 거는 좀 이렇게 모양새가 좀 빠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이 뭔가 타오르는, 저 예수와를 만나면은 뭐가 있나? 뭔가 얻을 것 같은 그 생각이 있으니까, 그죠? 그 어른이, 더군다나 세리로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그 눈에 확 띄게 되도록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 예수와를 보기라는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예수와는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주목합니다.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와께서는 자기를 진정으로 갈망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렇게 알아보는 것 같아요. 그죠? 다른 복음서에서도 보게 되면은 그 예수와께서 길 가실 때에 그 12년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예수와의 옷자락을 잡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와는 살을 만진 것도 아닌데 옷자락만 잡았는데 예수와는 금방 눈치채잖아요.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누구냐라고 찾잖아요. 그 예수와를 만났는데, 저는 이렇게 설교 원고에 변화된 삭개오 이렇게 썼는데, 쓰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삭개오는 변화된 게 아니다. 예수와를 만나는 순간에 그는 재창조되었다. 가치관이 확 뒤집어져 버렸다. 욕먹어가면서 번 돈, 그죠? 그는 예수와를 만나자마자 말하기를 내가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내 재산의 절반을 내놓겠나이다. 와, 엄청난 일이었어요. 만일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삶의 변화가 아니라요,
이 사람은 재창조됐어요.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은 바로 창조주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예수와를 만나면은 새롭게 만들어져 버려요.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다. 그렇게 거기서 새롭게 되었다는 그 단어는 영어 성경을 보면 리크리에이션이라고 그랬어요. 재창조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됐어요. 근데 우리의 삶은 옛날 사람에서 조금 몇 개 고친 것으로 여전히 살아가면서 사개오의 재창조. 한 번화를 받아가지고 수건에 싸서 묻어뒀던 종. 이 종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5번화를 남기고 10번화를 남기는 사람으로 완전히 새롭게 되어진 그런 경우가 아닐까. 나의 왕이 누구인가를 알면은 그 왕의 가치관으로 재창조되어야만 합니다. 이거는 성경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변함없이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재창조를 난 변화 정도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일부분이 바뀐 것으로. 재창조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인 다니엘이 보게 되면은 유다 요야김 시대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데, 자, 여러분 다니엘서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성경을 찾으세요. 제가 파워포인트는 하나밖에 준비를 안 했습니다. 다니엘서 구약 성경 1230페이지.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에서부터 자, 읽는데 9절까지 읽습니다. 자,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왕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자, 유다왕 여호야김 제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해가지고 거기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많은 성전 기구들을 가져가고 더불어서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유다인들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 포로로 잡아갔을 때에 다니엘과 세 친구도 잡혀간 포로들 가운데 같이 포함되어져 있었는데, 이 다니엘은 그중에 다니엘은 그 자기를 보살피는 환관장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나는 왕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내려주는 그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여러분 이 다니엘 얘기는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야 너희들이 제대로 안 먹고 맨날 풀만 먹으면은 너희들이 얼굴이 안 좋아지면은 난 왕한테 뭐가지야. 그러니까 그럼 열흘만 시험해 봅시다. 우리는 채소만 먹을 테니까 만약 우리가 얼굴이 안 좋아지면은 왕이 내리는 그 고기와 포도주를 먹겠습니다. 테스트 해봤더니 더 얼굴이 윤택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서부터 다니엘이 그 왕이 내린 그 고기와 포도주를 먹는 것이 아니라 채소를 먹었는데 이것은 나름대로 그 왕이 그 우상에게 섬긴 제물로 그들에게 음식을 내려줬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 다니엘과 친구들의 나름대로의 신앙적 결단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한테 큰 은혜를 많이 주시잖아요. 지혜도 주시고. 그런데 특히 다니엘에게는 꿈과 환상을 해석하는 그런 요셉의
그 은혜 같은 그런 주셨어요. 근데 때마침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번민하다가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바벨론 술사를 불러서 자기 꿈을 얘기해주고 이게 무슨 꿈이냐라고 해석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알아맞히고 그리고 해석도 해라. 환장할 일입니다. 그랬더니 바벨론 술사와 그 사람들이 세상에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말씀하세요. 그러면 해석할게요. 그랬더니 웃기지 마. 난 너희들 못 믿어. 내 꿈까지 알아맞혀. 그리고 해석까지 해. 못한다고 하니까 다 죽이라 그랬어요. 바벨론의 술사와 지혜자를 다 죽이라. 근데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도 지혜로웠기 때문에 그 바벨론의 지혜자로 살고 있었어요. 다 죽는, 한꺼번에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 그 내용이 다니엘서 2장 17절 말씀에서부터 나오는데, 자, 조금 깁니다만은 2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엄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엄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아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 가서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그 아리옥이 다니엘을 왕에게로 데리고 가게 되고 그 앞에서 다니엘은 그 왕이 꾼 꿈을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더불어 해석까지 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2장 27절 말씀에서부터 45절까지의 내용인데, 자, 봅시다. 이게 설교 시간에 가끔씩 등장하는 그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의 내용이에요. 신상이 있는데 머리는 금이요, 가슴은 은이고, 이 허리 부분, 허벅지까지는 뭐죠? 동이로 되어 있고 밑에는 철과 발은 철과 진흙으로 섞여 있는 신상의 모습인데, 다니엘은 이것을 해석을 할 때에 이 머리 부분이 바로 바벨론이고 바로 느부갓네살 왕 당신입니다 라고 해석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이 나라가 그 다음 은혜 나라에게 지배당하게 되고 쭉 차례대로 이렇게 나라를 이어가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후대에 우리 학자들이 이 신상을 재해석해 봤더니 말 그대로 머리 부분에 되어진 바벨론은 금 부분은 바벨론 제국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은으로 가슴 부분에 은으로 된 것은 메데와 페르시아, 그리고 허리 부분은
그리스, 그 다음에 다리 부분은 철로 된 것은 로마 시대, 그리고 철과 진흙은 열국 시대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이 다시 해석되어진 걸 보면 다니엘 7장에 나오는데 이 머리 부분, 가슴, 그 다음에 허리 이 부분은 사자, 곰, 표범, 무서운 짐승으로 표시되어지는데 이 신상을 깨트리는 뜨인 돌이 하나 나오는데 이 돌이 신상을 치게 되자 이 신상이 산산조각이 나가지고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완전히 다 부서져 버리게 되죠. 이 꿈을 다니엘이 그대로 해석을 해주게 되는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물론 이 시대는 이미 다 지나갔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바로 열국 시대예요. 이 마지막 요 발해에 해당되어지는 이 시대인데 이 시대 이 여러 나라가 다스리는 이 모든 시대를 관통하는 한 가지 스피릿이 있어요. 그거는 머리는 항상 몸을 컨트롤 하잖아요. 그죠? 이거와 마찬가지로 이 신상의 메인 테마는 머리예요. 바벨론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긴 했습니다만은 이 역사 속에 세상 나라 속에 흐르고 있는 한 가지 명확한 스피릿은 바로 바벨 스피릿이다. 창세기에 나오는 그 바벨탑을 쌓았던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던 그 스피릿, 그 정신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어요. 이게 바벨 시스템이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 시대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팩트예요. 믿습니까? 성경이 팩트다. 성경은 사실이다. 이렇게 말하면은 거기에 대하여서 아니요, 난 사실이라고 믿지 않아요. 하는 그리스도인은 만나기 어려워요. 근데 그 성경이 팩트라고 하는 팩트면은 그게 삶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입으로는 아멘이라고 했는데 몸은 아멘 하지 않아요. 이게 저는 이 시대에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닌가. 본인에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근데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게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만 그러면은 큰 위기감을 느낄 텐데 말로는 아멘하고 행동은 전혀 아멘으로 안 나타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상이 없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데 난 그게 완전 사단의 전형적인 속임수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속아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러니까 그냥 괜찮은 줄 알아요. 다 그러니까. 제가 가끔씩 예를 듭니다만은 그 교차로에 빨간불이 켜져 있으면은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때로 신호등이 고장이 나가지고 계속 빨간불이야. 그리고 차는 계속 왔다 갔다 해. 초록불이니까. 근데 어느 정도까지는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이건 도저히 못 참아. 벌써 10분째야. 이건 분명히 신호등 고장이야. 막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다음부터는 사람들이 막 횡단보도로 막 밀고 들어가기 시작을 해. 그럼 막 차들이 멈춰 서고. 그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은 그게 옳든지 그렇든지 간에 세를 형성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많으면 많을수록 더 안정감을 느껴요. 그래서 자주 하는 얘기처럼 식당에 가면은 주차장에 사람이 많으면은 안심하고 들어가는 거야. 틀림없이 맛있어.
이게 큰 속임수예요. 성경은 팩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게 되면은 성경은 참 지겹게 이런 얘기를, 오늘도 우리가 다니엘서 1장을 보게 되면은 여호야김 3년에 여호야김이 유다를 다스린 지 제 3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공했다. 뭘 얘기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사람 이름과 연도와 장소까지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무엇을 했는지 정확하게 얘기를 다 하고 있어요. 여호야김 3년, 기원전 606년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린 지 2년 되는 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어요. BC 602년입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팩트다. 성경은 팩트다. 신상에 등장하는 나라, 그때는 몰랐지만 지나고 와서 봤더니 그게 바벨론이었고 메대였고 페르시아였고 그리스였고 로마였고 신성 로마 제국이었고 세상 모든 나라였다. 정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피카소 그림을 하나 끌고 왔어요. 이 그림 제목을 한번 찾아봐도 없어요. 결국에는 이름 없는 그림이더라고. 언노운이라고 나와 있더라고. 무명해. 이름 없다. 이게 뭐죠, 여러분, 이거? 추상화예요. 그죠? 이거는 막 해골 같기도 하고, 그죠? 뭐 어쩌라는 거지? 근데 피카소는 이 그림을 그릴 때에 자기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지고 그렸겠지요. 그죠? 이런 뜻이야. 근데 후대에 이 피카소의 그림을 볼 때 사람들이 피카소와 똑같은 얘기를 하겠어요? 더군다나 수상화는 그야말로 코에 그리면 코걸이고 귀에 그리면 귀걸이에요. 이거 예전에 무슨 그 영화를 보다 보게 되면 아주 억만장자였던 그 부자가 휠체어 타고 있는 장애인인데 그 사람을 이렇게 늘 보살펴주는 그 헬프가 있었어요. 흑인인데. 프랑스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 사람이 이 부자인데 미술계의 거물이야. 그래가지고 막 그림을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사들이고 막 했는데 나중에 이 사람한테 그림을 그리라고 시켜가지고 추상화를 그리는데 막 지 맘대로 막 뿌려. 그리고 지 맘대로 제목 붙여. 그리고 팔아줘. 그림 그리는 화가들한테 모욕적인 얘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추상화는 정말 해석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본인만 안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본인은 이런 의미였는데 본인의 의미를 똑같이 공유한 사람은 세상에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팩트라고요. 추상하고 달라요. 성경은 추상화가 아니에요. 사실화라고, 사실화. 나무를 얘기하든지, 바다를 얘기하든지, 산을 얘기하든지, 얘기하는 게 분명해요. 근데 우리는 그 분명한 것이라, 이것이 분명한 거야. 라고 저는 믿어요. 이건 분명한 겁니다. 사실입니다. 아멘. 이랬어요. 근데 내가 아멘이라고 해놓고서 그렇게 안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입만 아멘한 거예요. 사실은 나는 그걸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 삶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이것을요,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요사이 지금 우리나라의 정세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대부분 우리 국민들이 저와 동일한 생각을 하실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마음이 너무 지금 우리나라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게 되면 마음이 너무 불편해가지고 어떤 때는 제가 막 심장이 막 이렇게 아파요. 내가 이렇게 애국자였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막 심장이 아파요. 요번에 국민의힘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면서 정말 욕 나오더라고. 근데 그래서 차라리 민주당이 낫다야. 악하니 많이 그래도 그냥 일렬로 가잖아, 저기는. 이거는 뭐지? 지네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인데 정말 속 터지더라고요. 제가 이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국민의힘의 일은 터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 전에 제가 막 우리나라 상황을 놓고서 하나님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 도대체 뭐예요? 계속 이렇게 하고 지내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요새 이제 제가 계속 보고 있는 게 에스더스랑 다니엘서를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너무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다니엘서나 에스더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그죠? 근데 포로로 잡혀가잖아. 거기에서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들은 망한 나라의 포로예요. 다니엘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그는 포로로 잡혀온 적국의 포로 신세예요. 온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온천지를 자기의 뜻대로 통치하는 분이신데 자기 나라 백성은 강대국에게 먹혀 포로로 잡혀가고 노예 생활을 하게 하시나, 그리고 또 그곳에서 강대국의 왕들 위에 하나님 자기를 나타내시고 백성은 포로인데 하나님 지 혼자 잘난 척해. 그 백성은 포로로 잡혀와서 살고 있는데 그 포로에 하나님은 꿈을 주시고 사자의 입을 닫게 하시고 별의별 일을 다 하면서 자기를 나타내셔. 기왕이면 자기 백성들에게 아주 잘 나가게 하셔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시지,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어 놓고서 이들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신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나름대로 답이라고 저는 이렇게 썼어요. 바벨론을 이어가는 페르시아나 당대 최고 강대국이에요. 지금으로 치게 되면 미국과 중국이에요. 거기에서 다니엘 친구들, 그리고 페르시아에서는 모르드게,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비록 포로로 잡혀온 약소국의 백성이며 이스라엘이 약소국이라 생각하기에 충분하지만 하나님은 그 느부갓네살의 꿈에 간섭하시면서 그 느부갓네살, 그때 당시에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위에 내가 있다. 너희들이 포로로 잡아온 그 백성의 하나님이 나다.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유일한 통치자이심을 알리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 이스라엘은 비록 망했지만 아님 절대로 망한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 스스로 선포하십니다. 여기에 몇 가지 교훈이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는 너희들의 나라는 망한 것처럼 보여도 그 나라는 나 하나님의 나라다. 그 나라는 영원하며 반드시 회복된다. 이게 팩트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강대한 나라,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바벨론, 페르시아, 그 나라의 강대한 그 권력에 눌리지 말아라. 그 권력에 눌려서 나의 하나님됨을 포기하지 마라. 진리를 포기하지 마라. 그곳에서도 너희들의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통치하는 그 하나님은 너희들이 꼼짝도 못하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아닥사스다 왕, 그들을 통치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가치, 나의 진리로 살아라. 이게 이 시대 우리들에게, 아니 우리는 따로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인데 그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랑 동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세상 나라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세상의 강대함은 나 하나님이 너희에게 섭리 가운데 준 것이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권력은 네 것이라고 스스로 착각하지 마라. 한순간에 나는 그것을 바꾸어 놓을 수 있다. 이는 다니엘이 꿈을 해석할 때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입니다.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당신도 뭐가지 날릴 수 있어요. 이 얘기예요. 왕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은 왕을 바꿀 수도 있어요.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다니엘이 하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왕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나 하나님을 모를지라도 너희 위에 나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이 일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다. 내 백성을 포로로 잡았다고 그들의 하나님이 죽은 줄 오해하지 말거라.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며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 그들은 내 백성이고 그 백성을 통해 영원한 나라를 이 땅에 세울 것이다. 이게 성경의 팩트예요. 여러분 노선 빨리 정하셔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언제까지 머문하겠느냐?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할 때도 너희가 언제까지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고 그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겠느냐?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진리는 크고 많고 적고 작은 물량으로 척도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이것을 척도로 알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정말 만나기 힘듭니다. 정말 만나기 힘듭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그 국힘 민주당 당사 이렇게 돌면서 기도하면서 그때 같이 동행했던 한 장로님 얘기했잖아. 근데 그분도 가정교회 하면서 혼자 유튜브로 이렇게 일주일에 2번 예배를 인도하시더라고. 저한테 그 유튜브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항상 같이 보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봤어요. 봤더니 정말 심플하게 하시더구만. 그저께로 내가 그 장로님 집에 갔다 왔어. 집에 가서 몇 시간 동안 같이 얘기하면서 같이 놀다 왔는데, 제가 보내준 영상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날따라 장로님이 회개 보고를 하시더라고. 그야말로 자기 일인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4월 달에 헌금이 들어온 헌금 액수를 갖다가 딱 보여주는 거야. 근데 보니까는 첫째 주, 둘째 주에는 헌금이 0원이야. 근데 장로님이 재밌어. 한 푼도 없었고요. 이렇게 얘기해. 그냥 0원이고요. 이러면 되는데 한 푼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그 장로님이 셀프 헌금을 했더라고. 20만 원 헌금을 했더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집사님, 두 분 집사님이 각각 10만 원 해가지고 4월 달에 헌금 총계가 40만 원이야. 그래가지고 그 40만 원이 하나도 땡전 한 푼 지출을 안 했더라고. 그래가지고 5월 달로
전부 다 이월을 시킵니다. 그래서 100만 원이 모이면은 이것을 다른 데로 헌금을 하고, 뭐 재정 원칙이 있더라고 보니까 25%, 25%, 25%, 25% 4등분으로 나눠서 뭐 선교비, 뭐 구제비, 뭐 경상비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도 그 유튜브를 안 볼 것 같아요. 틀었다가 바로 돌릴 것 같아요. 한 나이 많은 노인분이 혼자서 누가 봐도 집인데 옆에 이만한 큰 텔레비에다가 화면을 비추고 조그마한 강대상을 하나 갖다 놓고서 앞에는 놋 메노라를 갖다 놓고서 누가 보면은 이단이다 생각하기 딱 좋은 포션을 하면서 설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진리는 크고 많고 작고 적은 물량으로 척도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동의하면서도 이것을 정작에 적용시키지는 않아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 많으면은 그쪽으로 가요. 이 사람은 진리가 무언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진리는 많고 크고 그게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게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진리를 많고 큰 것으로 판단하는 그 순간에 당신은 진리를 반드시 잃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금의 가치는 어떻게 따집니까? 순도예요. 99.9%. 그걸 이른바 우리는 24K라고 얘기합니다. 순도가 떨어질수록 18K, 14K 가잖아요. 그죠? 금의 가치는 순도입니다. 산덩어리 많은 금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의 순도가 떨어지면은 별 가치가 없어요.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 계속 깨트리고 녹이고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진리도 순도로 청량되는 겁니다. 진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따르고 있느냐가 아니라 진리는 반드시 많은 사람이 따라야 하는데 진리는 많은 사람이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진리를 따라가느냐 하는 이걸로 척도하면은 당신은 바로 그 자리에서 속습니다. 거짓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치료 불가점을 이미 넘고 있어요. 정치 얘기, 정치 얘기가 아니라 우리 현실 얘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으로 분명히 당선됐는데 야밤에 지들끼리 주물떡주물떡 하더니 아침에 눈 뜨니까 한덕수가 후보로 돼 있어요. 이거 뭐지? 여러분, 그러면서요, 저한테 벌금 교통 위반했다고 벌금 통지서가 날라왔어요. 7만 원짜리. 기한 내에 내면은 5만 6천 원짜리. 우리 같은 작은 소시민들은 그걸 기한 지켜가지고 따박따박 다 내요. 지금 보세요. 이 우리나라의 국회의 이 지도부라는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무법천지예요. 무법천지. 법은 없어요. 너무 지금 웃기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법을 지키는 건 국민들밖에 없다세요. 그런데
이 거짓이 난무하고 있는 이 시대에 저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짓말로 살아도 괜찮다라고 계속 부추기는 것 같아요. 왜 그렇지? 봐봐. 저 고관 대작들 법 안 지키잖아. 뭐 이렇게 법 지키려고 그래요? 사단이 우리를 흔들고 있어요, 지금. 근데 더 큰 문제는 성도가 세상과 동일 가치로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걸 생각했어요. 아,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구나. 성도들이, 나 교회 다니겨, 나 믿음 있는 사람이야, 그리스도인이야, 하고 있는데 그들이 생활 가치, 세상 가치랑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생각해요. 아,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시작됐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들을 갈라치고 하고 있어요, 지금. 누가 하나님 편이고 누가 세상 편인가 지금 갈라치기 하고 있다고, 지금. 근데 성도들이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걸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다. 순도보다는 금의 크기에 집중하고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로 선택해서 그 길을 못 가면 가장 먼저 넘어지는 건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진리는 역사적이고 팩트예요. 증거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도 그 길을 안 가면은 그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당하는 그 길로 그 일을 당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진리를 따르게 되면은 그 진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는 그 사람처럼 그것을 누릴 수밖에 없다. 이게 팩트다. 근데 여러분 어디로 택하시겠어요? 팩트란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안 변한다. 근데 불신과 의심이 이 팩트를 변질시켜요, 스스로. 에이, 뭐 그렇게 하겠어? 아이, 그건 그냥 성경에 있는 얘기 아니야?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이거 여러분, 수세식 화장실에 안 들어가니까 재래식 변기에다 갖다 집어넣어야 돼요. 이거 읽을 필요 없어요. 돌아가면서 이거 왜 읽어요? 바벨론은 사라졌지만 그것이 머리이기 때문에 세상은 반드시 바벨 시스템으로 움직입니다. 바벨론은 사라졌지만 역사 속에서 그 바벨론을 멸망시킨 메대와 페르시아도 바벨 시스템으로 움직입니다. 메대와 페르시아가 사라졌지만 그리스도 바벨 시스템으로 움직입니다. 그리스가 사라졌지만 로마도 바벨 시스템으로 움직입니다. 로마도 사라지고 신성 로마 제국도 사라졌지만 열국도 바벨 시스템으로 움직입니다. 바벨 시스템의 본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성경에 물을 탑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진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또 그 길을 가게 됩니다. 난 별 생각 없다. 이거 올바른 거 아닙니다. 괜찮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 기쁨을 추구하잖아요. 나 하나님 믿어.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소원 들어주셔가지고 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거야. 그런 거 없어요. 예수 믿은 초기에는 그게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기도 응답, 군대에서 예수 믿었다 그랬잖아요. 군대에서 기도 응답 엄청 잘 받았어요. 예수 믿은 지 한 6개월, 1년 사이에. 한 2년 사이에. 말씀 드리는 즉시 응답이야. 한 3년 지나니까는요, 하나님이 없어져 버렸어. 내 삶 속에서. 응답 안 하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따라와. 순종해. 순종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사라지세요. 그래서 말라 비틀어진 신앙생활을 해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의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그냥 바짝 말라 비틀어져 버린 나뭇가지의 신앙생활을 해요. 성령의 이 촉촉함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면 바로 똑똑 부러져요. 부러지면서 먼지가 팡팡 나. 딱 하고 부러지면서. 그래서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밖에 버리워져 말라. 그죠? 나중에 어떻게 하죠? 세상 사람들이 주워다가 불에 태워버린다. 여러분 어중간하게 예수 믿죠? 세상 사람들이 먼저 짓밟아 버립니다. 야, 너 같은 예수는 나도 안 믿겠다, 야. 이렇게 됩니다. 잘 넘어가지? 요새 미국에서는 북미 NHL 아이스하키 리그에서 지금 스탠리컵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건 이 크기가 한 이만해요. 성인이 들어도 이렇게. 이 스탠리컵인데, 여기 보니까 이 스탠리컵 경기인데, 위니피그 제트라고 하는 캐나다 팀과 그리고 달라스 스타즈라고 하는 남부에 있는 팀이랑 지금 경기하는 중인데, 그 동영상 중에 지나가는데 얼핏 이게 하나 보여가지고 제가 캡처를 했는데, 이게 뭐예요? 이 응원하고 있는, 위니페그 제트 팀을 응원하고 있는 요 여자 머리에 여기 뭐 있죠? 스탠리컵 모형이 올라가 있어요. 진심이에요. 그리고 이때가 뭡니까? 제트 팀에서 한 골을 넣었을 때야. 와, 난리가 났더라고. 근데 이 경기장이 몇만 명이 들어가는 경기장인데 거기에 다 못 들어가가지고 운동장 바깥에 사람들이 있어. 더 많아. 거기를 비춰주는데 막 거기도 막 난리가 나서 바깥에서 TV 보면서 응원하는 것이요. 그죠? 그걸 제가 이렇게 보면서 와, 진심이구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저렇게 진심인 적이 있는가? 왜 우리는 저렇게 진심이지 않을까? 온천하 유일한 통치자는 예슈와 하마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통치자는 예슈와 하마시아라고 하는 그 한마디 안에 내가 어디를 따라가야 할 것인가가 다 결정이 납니다. 누군가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내는 것보다 이스라엘 안에 있는 애굽을 꺼내는 게 더 어렵다. 우리 스스로 애굽을 꺼내야 합니다. 안 그러면은 당신 안에 있는 애굽이 당신을 속일 겁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는데 계속 틀린 선택을 해요. 세상 가치로 선택을 하니까 크고 많고 화려하고 멋있고 자기가 보기에 마치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말을 듣고 보니까 그날따라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포함직도 하고 그날따라 너무 아름다워서 안 따먹고는 배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문화의 특징은 화려합니다. 폼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 취미 잡기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걸 제가 많이 보거든요. 오토바이 같은 것들도 보면요. 와, 여기다 다 퍼올 수가 없어요. 제가 자전거를 주로 많이 타니까는요. 산악 자전거 타러 가잖아요. 이게 어떤 메이커 선전하는 것 같다. 절대로 아니니까. 스페셜라이즈드를 사람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제일 많이 타요. 근데 스페셜라이즈드 자전거가 제일 비싸요. 근데 그걸 제가 동호회에 자전거를 타러 나가보면 스페셜라이즈드 타는 사람들이 최고로 많아. 그 다음에 메리다, 스캇,
그 몇 대 없어. 근데 스페셜라이즈드, 물론 급수가 있으니까 다 같은 가격은 아닙니다만은 자전거 가격이 1,200만 원입니다. 웬만한 차값보다 더 비쌉니다. 요새 이제 2천만 원 넘어가는 자전거가 나왔어요, 이제. 근데 사람들 그거 많이 타요. 저는 응감생심 꿈도 못 꿉니다만은 많이 타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나를 섬기니까. 이게 나를 섬기니까 그 동호회에 딱 나가면은 벌써 이렇게 늘 모이는 사람은 별로 안 그러는데 이렇게 동호회 모임 솔직히 말해서 저는 뭐 1년에 한 2번밖에 안 나가요. 근데 처음 나가잖아요. 사람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바로 자전거부터 봅니다. 메이커가 어딘가, 얼마짜리인가, 그거부터 시작합니다. 거기서 스페셜라이즈드 이렇게 딱 시키고, 오, 와, 이렇게 시작해. 근데 그게 아주 허접한 거 있잖아. 자이언트 뭐 이런 거 가면은 말은 안 하는데 이렇게 하고 말아요. 별 볼 일 없다 이거지. 근데 그 자전거랑 그 사람이랑 같이 동격이 돼요. 좋은 자전거 타러 가면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능력도 있고. 이런 세상 가치관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진리가 없이 하잖아요. 많고, 크고, 화려하고, 뭔가 있을 거야. 이건 식당 얘기예요. 여기 속지 마세요. 지금 이미 이게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저 미국, 유럽 할 것 없이요. 온 지도부들이 다 썩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지도부들이 썩는다는 얘기는, 지도층들이 썩는다는 얘기는 이 썩음이 전 세계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흘러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그 진리를 따라간다는 얘기는 목숨 내놔야 돼요. 어중간하게 따라가는 것은 절대로 못해요. 이제 결단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은 항상 버킹엄이잖아요. 그죠?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마지막에는 예수 따릅시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죠?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세상의 가치관으로 판단하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지 마십시오. 기약 나온 거. 자, 한 가지만 얘기하고 이제 끝냅시다. 어저께 제가 유튜브 통해서 영화를 하나 봤어요. 근데 페르시아 수업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예전에 여러분들이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2차 세계대전 때 많은 유대인들이 독일에 포로로 잡혀가서 가서 수용실로 갔잖아요. 이 사람도 이름이 내장가? 아무튼 그 주인공도 독일군한테 포로로 잡혀가지고 끌려가는 상황인데 그 끌려가는 열차인가 어디 안에서 이렇게 어떤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주인공이 샌드위치를 하나 가지고 있었어. 그러니까 옆에서 너무 배고파서 샌드위치 좀 나눠 먹자고. 그러니까 이것도 양식이니까 못 나눠주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책을 한 권 줘요. 이거 굉장히 비싼 책이라고. 이 책 줄 테니까 샌드위치 반만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반을 나눠주고 그 책을 받아요. 근데 그 책이 페르시아어로 되어 있는 책이야. 근데 이제 끌려가가지고 사형당하는데 사형시켜가지고 시체를 이제 소각장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세워놓고서 총을 쏘는데 이 사람이 먼저 넘어졌어. 총 쏘기 전에. 그러니까 총 쏜 다음에 다 죽인 다음에 독일군이 와가지고 이 새끼 너 총 쏘기 전에 넘어지는 거 봤어? 일어나, 이 새끼야. 그래가지고 끌려나가면서 자기가 그러는 나 유대인 아니라고. 페르시아인이라고. 네가 왜 페르시아인이냐. 그때 이제 페르시아 책 보여주면서 나 페르시아인이라고. 그러니까
마침 그때 그 독일군 수용소에 그 수용소 소장이 페르시아어를 배워가지고, 페르시아 이란이에요, 지금. 2차 세계대전 때만 하더라도 이란이라고 부르지 않고 페르시아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페르시아어를 배워가지고 전쟁이 끝나면 이란에 가가지고, 그 식당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페르시아어를 배우고 있는데 페르시아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잘 됐다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수용소 소장에게 끌고 간 거야. 그래가지고 졸지에 그 수용소 소장의 페르시아어 가해 교수가 된 거야. 아빠 뭐야? 아빠는 뭐지? 했더니 그 잠깐 배운 거야. 아빠, 엄마. 그래서 그걸 대답을 하니까 좋아.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페르시아를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 페르시아가 하나도 못잖아. 아빠, 엄마 이외에는. 그때부터 단어를 지어내는 거야. 그래서 가짜 페르시아 수업을 하는 거야. 이렇게 단어가 한계가 있잖아. 자기도 막 가르치면서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죠? 자기도 외워야 되잖아. 엄청 머리가 지지는 아주. 아무튼 열심히 해. 그러다 어느 날 또 다른 그 유대인 포로들이 와가지고 명단을 놓고서 이렇게 배식을 하는데 그 이름 보다가 자기가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야. 그 사람 이름을 딱 보면서 그 사람이 막 포로 이렇게 막 힘들게 오게 되면은 힘듦 이렇게 인상을 떠올려가지고 그 사람 이름 보면서 그 이름이랑 힘듦이랑 서로 연결시켜서 단어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저녁에 와가지고 소장한테 또 그렇게 가르치고. 나중에는 유창하게 페르시아어로 수업을 하게 됐어. 서로 둘만 말이 통해, 페르시아어로. 둘이 말이 통해. 근데 둘밖에 안 통하는 건 모르지. 이건 페르시아어가 아니니까. 그 전쟁이 거의 끝날 때 돼가지고 독일이 패망했잖아. 이 사람들 독일 수용소를, 이 소장은 이 독일군 옷 벗어버리고 민간인 옷 입고 이란으로, 페르시아로 비행기 타고 도망간다고. 공항에 들어가서 유창하게 이제 이란에서 페르시아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페르시아 공항군이 근데 이거 뭐라는 거야? 도대체 뭐야? 못 알아듣는 거야. 막 계속 페르시아어로 막 얘기를 하는 거야. 저 이상한 놈이야. 잡아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끌려가요. 그걸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세상에 거짓말로 전해지고 있는 세상 진리. 그건 거짓말 페르시아랑 똑같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은 하나라도 못 알아듣는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 누구냐? 난 너 몰라. 여러분, 제가 전한 이 복음이요. 원주민 복음이에요. 예수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전제로 깔면서 전해지는 복음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지금 이건. 여러분, 같은 얘기로 들으십니까? 조금 다른 얘기.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예수와 그게 더 들어왔을 뿐이지. 그냥 기존 교회에서 전해지는 복음과 뭔 차이가 있겠는가?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예수와를 안 다음에 저는 두 번째 변화가 있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빠져버린 복음 있잖아요. 가짜 페르시아예요. 가짜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가면은 페르시아인이 못 알아들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예수아가 기반이 되어진 복음, 이거 아니면은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내가 너 모른다. 이 얘기가 동일하게 벌어집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를 따르되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예수아를 따르는 진리를 추구해야 됩니다. 갈라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기도합시다.